할렐루야. 수요일 밤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오늘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소선지서의 파트를 나누고 있는데 그 소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호세아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소선지서 파트를 우리 성도님들과 수요 예배 시간에 나누는데 이 본문이 우리 보통 목사님들이 이 소선지서 파트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 말씀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선지서의 파트의 주제가 뭐냐면 대부분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루면 좀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선지서 파트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선지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선지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 총 몇 권일까요? 5권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이고요. 이 소선지서는 총 몇 권일까요? 호세아서부터 호, 율, 암, 옵, 윤, 미, 나합, 습, 박, 승, 말 4 곱하기 3 12권이죠. 네, 그래서 말라기까지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이렇게 12권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서 나중에 이제 케투빔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17권에 해당된 말씀이 성경 가운데 39권 가운데에 17권에 해당된 말씀이 선지서에 해당되는 파트입니다. 여러분 39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왜 39권 가운데 17권이나 되는 많은 이 성경 말씀을 특별히 주님의 성도들을 향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39권 가운데 17권이나 해당되는 굉장히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왜 구약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나 우리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길을 걸어가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많은 심판과 징계 안에 처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의 길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면 이 선지서에 해당되는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필요 없는 말씀이 없어요.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사실은 조금 딱딱한 말씀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최대한 열심히 잘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가 믿은 바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지축 능력교회 여러분 2007년 7월 14일에 시작을 했는데 창립한 교회인데 2007년도에 시작을 했을 때는 우리는 교회는 재산도 없고요, 성도도 없고요, 미래도 없고요, 하여튼 가능성이 없는
무에 무 없는 교회였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없는 교회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 있으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 능력교회가 지축에서 시작했던 우리 덕은동에서 시작했던 아무것도 없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 우리들은 없어도 건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정말 뭐 보잘것없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을 가졌다. 25년 동안 여러분 아들을 달라고 주님 앞에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나갔더니 75세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결국은 100살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굳건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크게 아멘. 이게 아멘 여러분 예전에 이승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나 것 같은데 아멘을 여러분 많이 하면요 여러분의 천국의 정원에 꽃밭이 많이 펴 있답니다. 근데 천국에 올라갔는데 이 꽃밭이 이게 막 잔디도 없고 꽃밭도 없다 그러면 생전에 아멘을 너무 안 하셔서 그렇다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고 우리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우리의 집에 우리 아름다운 꽃들이 풍성하게 생기도록 아멘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5장 1절 말씀 오늘 이제 5장 본문인데 우리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진 그분이 됨이라. 네,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많은 배경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지명을 조금 깊이 들어가면 어디에 무슨 도시가 어떤 시골에 어떤 도시가 있는지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지명과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지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 잠깐 지명을 설명해 드립니다. 일단 네 아까 잠깐 다시 전에 1절 말씀에 형광펜으로 보니까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스바와 이제 다볼 미스바와 다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일단 이 지명을 여러분 제가 친절하게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지도 한번 봅시다. 일단 전체의 큰 그림을 보면요. 저 초록색 파트가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도 가운데 초록색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초록색 파트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 지도라고 말했고 아래쪽에 약간 분홍색 빨간색 비슷한 파트가 바로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그 지도에 보면 여러분의 보면 오른쪽 편에 있는 약간 초록색 파트 있죠? 아니요. 네, 연두색 파트 거기가 어디죠? 네, 그 연두색 파트가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조금 확대시켜 주세요. 도대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길래? 네, 블레셋 써 있죠. 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길래 이렇게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을까를 봤을 때 여러분 저기 써놨잖아요. 블레셋, 그렇죠? 저 블레셋이 바로 이 지중해 해안 가운데 탁 거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렇게 오랫도록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미스바와 다볼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제가 친절하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조금 확대를 시켜주시면 네, 저 위쪽이 바로 다볼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미스바입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와 다볼, 이게 이 단어를 들으면은 생각이 나는 곳이 있습니까? 혹시 미스바. 네, 다음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미스바가 어떠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토록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알과 여러 우상 숭배를 하여 주님을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이 사무엘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 미스바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어디였대요? 미스바라는 장소고요. 그 다음에 다볼이라고 하는 곳이 어딜까? 네, 사사기 말씀에 보면 1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다볼, 이게 다볼엔 뒤에 한 글자가 더 붙어요. 다볼 산이죠. 마운트 다볼입니다. 그래서 다볼산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냐? 유명한 사사 바락과 드보라, 여자 사사 드보라가 원수였던 시스라의 군대를 박살내고 격파시켰던 장소가 바로 다볼산입니다. 즉 이 아까 미스바가 뭐의 상징? 종교개혁,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종교개혁의 장소였다면 다볼은 어떤 장소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주님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에 말하자면 승리의 대명사의 장소가 바로 다볼산이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시스라라고 하는 이 장군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여러분 탱크입니다. 6.25 전쟁 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왜 3일 만에 인민군에게 서울을 뺏겼죠? 이유가 뭡니까? 2차 세계대전에 참석했던 여러분 아마 T-34인 것 같아요. 탱크를 북한에서 300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남한을 밀고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남한의 문제는 뭐예요? 탱크가 한 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300대가 그냥 확 밀고 들어와 버리니까 남한에는 아직 탱크가 한 대도 없는데 그게 그냥 밀고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시스라는요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병거를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한 대의 철기 여러분 병거가 없는 상태였어요. 누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는 시스라가 유리하죠. 이 철기 문명 엄청난 탱크 900대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탱크 900대 대 돌멩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탱크가 이기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다볼산에서 이런 승리가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여기에 이 다볼산 바로 아래에 와디라고 하는 평상시는 이렇게 딱딱한 건조한 곳인데 비가 내리면요 냇가로 바뀌는 특수한 지명을 와디라 그래요. 근데 이 시스라의 군대를 이 와디로 이끌어 가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은 건기에 하늘의 문을 여셔가지고 그 와디가 가득한 그 땅을, 건기 땅을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비로 적셔버리셨어요. 물로 잠궜어요.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가 어떻게 됩니까? 다 잠겨버린 겁니다. 그런데다가 더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내려버리셨어요. 철병거 900대 뭐가 됩니까? 감전사죠. 여러분 완전히 철 900대를 가져왔는데 900대 철기가 완전히 감전의 완전히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살났습니다. 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야,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장소를
하나님은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 우리는 돌과 여러분 철병과 싸우면 당연히 돌을맹이가 진다고 보는데 하나님 앞엔 여러분 철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의 약점을 아신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우면 우리가 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의 약점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나가라. 내가 대신 싸워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미스바와 다볼산에서 놀라운 종교개혁과 승리의 역사를 쟁취해 주셨는데 문제가 뭐냐? 이 미스바 은혜의 장소와 이 다볼의 이 승리의 장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장소 역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리고 그 모든 신앙의 절개를 다 잊어버리고 역시 이 두 곳 역시 세속화된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다. 다시 한번 그래서 호세아서 5장 1절 말씀에 다시 맨 앞에 호세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그 은혜가 가득했던 미스바 장소가 그 하나님의 승리가 넘쳐났던 이 다볼산이 그 승리와 그 신앙 개혁의 상징이었던 장소마저도 이제는 우상들이 가득히 차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올무가 되며 친 그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무와 그물 무엇을 상징하는 단어입니까? 올무와 그늘 무엇을 상징합니까? 한마디로 미스바와 다볼이 사냥감이 되었다. 사냥꾼에게 희생당하는 사냥감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통이 있는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뭐 세문안교회, 정동교회 이런 교회들은 다 말하자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어머니격에 해당되는 교회들입니다. 우리 서양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조선에 오셔서 처음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세문안교회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 자체가 은혜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되면 안 된다. 아무리 세문안교회여도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전통이 우리의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비스바 사무엘 이런 역사 다볼산 승리 역사가 이 자체가 구원과 승리의 상징이지만 그것을 오늘 끝까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이지 그 은혜를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이 다볼과 미스바도 올무와 그물의 사단의 역사들이 넘쳐나는 그런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어째서 미스바와 다볼에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됐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2절 호세아 5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으며 네,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만했던 미스바와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났던 다볼산이 왜 그물이 임하고 왜 올무가 임하는 곳이 됐냐? 이유를 설명하니까 2절에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던 미스바와 주님의 승리가 넘쳐났던 이 다볼산이 권모술수가 넘쳐나고 우상이 처소가 되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이런 패역자와 사륙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새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좀 어떠십니까? 이게 갈수록 정말 이제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여러분 이게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가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역사를 좀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편이라
우리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조선의 역사도 그렇고 또 세계사, 교회사 이런 것들도 다 좀 공부를 하는 편인데 참 여러분 이게 참 슬픈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성씨 가운데에 심씨와 박씨가 결혼을 안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심씨와 박씨가 결혼을 잘 안 합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잠깐 재밌는 저 조선의 이야기 좀 하나 해드릴게요. 세종대왕의 부인이 이게 소원왕후인가? 소원왕후 심씨예요. 왕후인데 아버지가 심온이라는 인물이에요. 당대에. 근데 여러분 세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방원이고 태종이죠. 이방원인데 이방원이 여러분 뭐 드라마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철혈군주예요. 그래서 이게 뭐 왕자의 난도 일으켰던 분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자기가 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막 형제 친족들도 다 그냥 아낌없이 베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그냥 좀 잔인한 그런 사람인데, 이제 아들 세종을 왕위를 물려주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제 상왕으로 빠져요. 물러가는데 상왕으로 빠지고 난 다음에 근데 하나를 놓지를 않았어요. 뭐냐면 군권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군부를 장악하는 군권을 놓지를 않았는데, 당시에 이 시몬의 영의정인데 동생이 약간 이방원을 좀 뒤에서 디스를 했나 봐요. 흉을 본 겁니다. 근데 그게 왕의 소식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방원이 그 당시에 당대 영의정,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대법관도 하고요, 국무총리도 하고 높은 건 다 올라갔던 사람이 이 송원왕의 아버지 시몬이에요. 근데 한번 이렇게 외국에 특사로 보내오는 길에 체포를 해버려요. 체포를 해버리고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이 일에 누가 가담을 했냐면 이게 박은이라고는 절친인데, 시몬과 박은은 친구 사이예요. 절친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 자리를 뺏으려고 이 뒤에서 이방원에게 나쁜 고자질하고 실질적으로 사약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 박은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시몬이 아니고 심온입니다. 심온이 사약을 먹기 직전에 유언을 남겨요. 절대로 내 후손은 앞으로 박씨랑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라고 하는 여러분 유언을 남겼는데, 600년이 지나기까지 심씨와 아마 청송 심씨가 그럴 거예요. 하여튼 이 박씨는 그 선대 유언을 따라 결혼을 잘 안 한다고 해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캐퓰릿 몬테규 가문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조선 땅이 이 그러니까 왕 밑에 누가 그 권한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권무술수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라고 하는 여러분 마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하는 행동들, 그러니까 권력을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 이 조선 땅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이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일들을 해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정치 참여, 요새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막 요새 유튜브에서 그냥 앉아서 막 그냥 기도하고 막 예배드리는 그냥 경건한 우리 경건한 성도들을 마구마구 막 뭐라고 하고 막 아주 나쁜 사람을 뭐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그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나라 좌파 공산주의에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절박함으로 인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말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함정이 그 속에 있어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물론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정치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권력 쟁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를 꼭 해야 된다. 그래야 공산주의를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에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권력 쟁취야. 대통령 되고요, 국회의원 되고 시장 되는 게 여러분 정치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 권모술수를 다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리고 막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은 이렇게 막 홍보 많이 하고, 불리한 것들은 막 감추거나 막 속이거나, 이런 일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소위 그 기독교 집단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참 심란한 상황이다. 뭐 그래, 목사님 정치를 참여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딱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좌경화되게 공산주의의 나라를 뺏기지 않게 막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나, 그러나 정치가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서서는 또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 파트는 쉽지 않은 파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어쨌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3절 4절 말씀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였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아멘. 이제 호세아서는 여러분,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멜 음녀, 음란한 여인 고멜과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호세아서를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음란입니다. 음행. 우리 인류와 절대로 떼놓을 수 없는, 아마 인류의 맨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사탄의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행과 음란의 문제인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큰 심판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됐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고멜과 같이 신랑이신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고멜처럼 음란과 음행에 빠지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당시의 음행, 음란, 이 단어가 창세기 38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상녀로 여겨. 여러분, 그 창세기 스토리를 읽다가 갑자기 창세기 38장에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참 성경 읽으면서 이런 뜬금없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딱 야곱의 이야기가 36장까지 가고요, 요셉의 이야기가 38장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37장까지 가고 요셉의 이야기가 39장까지 가는데 부터가 나오는데, 사이에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뜬금없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오는데, 그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이제 자녀를 낳은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며느리를 처음부터 범하려고 한 게 아니고, 창세기 38장 15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를 창녀로 여겼다라고 하죠. 창녀였기 때문에 관계를 가진 건데, 그 다음 38장 22절 말씀에 보면 22절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창세기 38장 22절에 나오는 창녀는 그냥 몸 파는 창녀가 아니라 케데샤라는 단어로서 신전 창기를 뜻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성경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알 신전에는 이게 바알 우상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자신을 바친 여러 신전 창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바알 신전에서 바알의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꼭 두 가지야. 바알의 신전에서 바알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하게 바알 우상에게 절한다의 의미만이 아니라 바알 신전에서 바알의 신전 창기와 관계를 맺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 바알 우상 숭배가 바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우상 숭배를 우상으로 말하지 않고 음행하듯 그 음행을 다 껴넣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이 2번 때문에 그럽니다. 단순하게 오늘날 불상에 절하는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바알에게 몸을 바친 신전 창기들, 그래서 이 신전 창기와 관계를 가져야 이 바알에게로 바알의 신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이게 이 말씀 그대로 이걸 따라한 애들이 여러분 정명석이에요. 정명석이 자기와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수많은 젊은 여자들을 미혹게 했던, 그게 옛날에도 이미 이 죄악상들이 다 있었다니까요. 정명석이는 그것을 그냥 이용했던 것뿐입니다만, 네,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느냐. 신명기 2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이건 단순하게 남자 창기 여자 창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바알의 신전에 남자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들도 오잖아요. 그 여자들을 상대하는 남자가 바로 남자 창기. 그 다음에 남자를 상대하는 여자가 바로 여자 창기. 케데샤라고 부르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그런 것들이 무슨 그것이 의미가 있는가 싶지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남자들은요 굉장히 이것은 굉장한 강력한 사단의 무기예요.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것을 거절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어둠의 세계를 다스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탄의 이런 영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인데, 그래서 참 오늘날도 이 세상의 악한 원수 마귀가 세상을 음란으로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교회들이 참 이게 성도님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줄은 이유가 뭘까요? 교회 나오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막 이런 지루한 그냥 성경 말씀이나 듣고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교회는 그냥 고생하시고 문제 많은 분들이 주로 이렇게 와 있는데, 참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고생이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문제 없는데 지금 교회 여기 오실 수 있겠습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게 없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께서 끈을 잡고 계시는 거야. 너무 물질을 많이 안 주시는 거야. 왜? 물질 콱 그냥 베풀어 버리면 어떡합니까?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돈이 엄청나게 돈이 지금 수중에 넘쳐나는데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돈 들고 지금 명품 투어하는 거예요 지금. 돈 많은 사람들하고 좀 교제 좀 하면서 좋은 백도 들어보고 좋은 옷도 입어보고 이게 여러분 우리 죄성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한 가지 꼬다리는 딱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그냥 천국까지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문제거리들을 허락하셔서 그런 문제 다 붙잡고 천국까지 그 믿음 잃지 않고 따라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장된 축복, 고난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게 주님의 본심은 아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뭐냐? 이제는 이제 그런 연단된 분은 물질 축복받고 건강에 은혜 받고 자식들 잘 됐을 때 여러분 당장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 딱 떠오르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또 물질도 나의 건강과 시간도 나의 재능도 우리 주님 앞에 드려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서양 선교사님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고난 받아가지고 고난 때문에 아둥바둥하다가 그냥 가는 거는 그것도 물론 축복이지만 한 단계 더 수준 있는 사람은 뭐냐? 한 단계 더 수준이 올라간 분은 뭐냐?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잘 됐을 때 그 받은 모든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막 눈빛이 어떻게 하든지 막 하나님 거 막 못 쓰면 안 되겠다고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그런 가정들과 삶이 되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이제 탄식을 하시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여러분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간다.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방북했을 때 소떼 끌고 방북했었죠. 그렇게 수많은 소떼와 뭐 양떼를 끌고 하나님 앞에 간다. 여러분 저 의미는 뭐냐면 단순하게 소떼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페스티벌 하나님 앞에 큰 유월절 축제를 벌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양떼와 소떼를 끌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유월절 축제 같은 거 보면 솔로몬 왕의 축제를 보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을 드리고 얼마나 풍성하게 그 제사의 행사를 벌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 시대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 규모였어요. 그래서 보통 주님 앞에 성대하게 예배를 드릴 때는 수많은 소와 수많은 양들을 다 끌고 와서 그것을 잡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소떼를 끌고 양떼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즉 많은 번제물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51편 16절 17절 다윗의 시에 대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51편의 상황 아시죠? 다윗이 일평생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만 딱 중죄를 저질렀던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뭡니까? 자신의 장군이었던 햇사람 우리아의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죠 빼앗고 우리아 장군을 전장에 나가 죽게 만들었던. 근데 그 죄를 지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가지고 지금 당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입니다라고 지금 고발을 하는 장면에서 시편 51편에서 그 고발을 당했던 다윗이 주님 앞에 울면서 탄식하며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던 것이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다윗이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요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충직한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그냥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수많은 소를 잡고 수많은 양을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면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지금 주님께서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끌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진짜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이킨 다음 정직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탄식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그 제사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회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 그거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일날에 그냥 월화수목금토 세상에 나가서 온갖 죄란 죄는 다 저지르고 그냥 주일날 입술 딱 와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으면 주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 마드신다? 안 받으신다는 말씀을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 예배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채 나와 앉아있는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 회개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모든 우리의 예배와 제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호세아서 5장 7절. 오늘 약간 이제 성경 공부를 조금 이제 마지막 할 건데 5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왜냐하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마치 고멜과 같이 음란한 여인이 되어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유문이죠.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삼켜버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그들과 그 기업, 그 사업터가 함께 무너지게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자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는 문란하고 죄된 삶을 살아가면 그들이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삼켜버리는, 디바워, 그냥 홀라 꼴깍 삼켜버리는 그런 큰 징계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파트, 약간 그 조금 성경 공부를 할 파트가 뭐냐면 세 달인데, 여러분 세 달이 뭔지 아세요? 세 달 유문이 네, 이게 제가 좀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세 달의 성경의 용어는 초하루 또는 월삭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제 같은 뜻이에요. 따라서 세 달, 초하루, 월삭,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예. 새로운 달이 시작하는 거, 초하루, 새로운 음력으로 이게 달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것이 바로 세 달, 초하루, 월삭, 이런 의미인데, 이제 단어들 좀 몇 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월삭 때, 월삭 즉 세 달이 시작할 때에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절기가 있느냐? 민수기 28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11절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초 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네. 여러분 이게 초하루, 네, 초하루에는 이제 이게 월삭, 이런 단어들을 알아야 이제 성경에 뭐 이사야서에도 월삭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막 하는데, 초하루에, 그래서 제가 이걸 써놨습니다. 성경에 월삭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월삭 제사 처음 들어보셨죠? 월삭 제사, 초하루 제사, 초하루 제사, 유문 제사, 세 달 제사입니다. 이게 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민수기 28장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니까 초하루에는 제물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초하루에 뭡니까? 수송아지 2마리, 수송아지 2마리. 그다음 두 번째는 순양 1마리, 세 번째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차이는 뭐냐면 1년이죠.
1년 순양 7마리. 사실은 이 뒤에 또 뭐 이 속건제 제물로 속죄제 제물로 숫 염소도 드리게 돼 있고, 또 곡식 제사 이제 그 소제와 또 포도주 제사인 전제도 막 드리게 돼 있는데, 어쨌든 월삭 제사를 드려라라고 성경에 명시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민수기 28장 11절 15절에 월삭 제사를 드리라. 매월 초하루 날 새로운 달이 시작할 때에 월삭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모교회 보험교회에 다니셨던 성도님들 가운데에 매 달마다 자신의 직장에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신앙의 표시로서 매 달마다 목사님을 불러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그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바로 민수기 28장에 있는 이 바로 초하루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말하면 이 달마다 어떤 달에, 우리로 말하면 매월 1일 날 첫날에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첫날에 하나님 앞에 월삭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품목이 나와요.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순양 7마리. 그다음에 이건 이제 번제에 해당되는 것이고, 속죄제는 숫 염소 1마리. 그다음에 거기에 더하여 소제 밀가루와 포도주 전제까지 해서 주님 앞에 매월 한 번씩을 반드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름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월삭 제사. 월삭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그냥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매 월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이 월삭 제사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체를, 사업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 월삭 제사의 원리를 그 사업터 가운데 여러분 적용하시면, 아까 말씀 나왔죠. 그 기업을 삼키리라. 월삭과 기업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을 삼키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월삭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기업이 삼킴을 당하지만, 주님 앞에 월삭 제사를 바르게 드리고 매 월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했던 그런 가정들, 그런 기업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과 기업을 뭐 하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뜻이 뭐예요? 제사.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월마다 드리는, 매 월마다 드리는 직장에서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직장에 임재해 주신다. 할렐루야. 요새는 성도들이 너무 성경을 모르고 그냥 세상에 막 바쁘다 보니까 이런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옛날 분들은 매 월마다 예배 드렸다니까요. 목사님 불러가지고 월삭 헌금도 내고, 그렇죠. 월삭 헌금, 월삭 제사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근데 요새 뭐 교회에서 월삭 예배, 월삭 제사, 뭐 월삭 헌금 얘기하잖아요. 또 목사님 또 헌금 얘기한다. 또 얼굴도 빨개집니다. 또 무슨 이름 달아가지고 헌금 걷어가시냐고 또 얼굴 빨개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이미 율법에 기록된 거예요. 무조건 주님 앞에 나와 이게 아이템 딱 정해서 예배 드려라고 딱 정해놓은 겁니다. 저는 좀 답답한 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축복 주시겠다고 이미 하나님이 율법에 딱 그냥 법조문으로 쾅 도장 찍어놨는데 왜 그걸 못 믿고 왜 그걸 안 따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너무나 안 가. 하나님이 11조 내면 그 가게에 그 사업터 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라고 하나님이 그냥 도장을 꽝 찍어 주셨는데, 그래도 못 내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말고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많이 잘 내십니다만 너무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가 너무나 많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약속도 못 지키면서 도대체 무슨 복을 받으시려고 하는지가 저는 I have a question. 진짜 의문이에요.
저는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월삭 규례, 월삭의 제사 규례를 정리한 거 보면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곡식제물 소제로 드리고 전제 포도주도 함께 드리며 속죄제는 순념소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돼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이번 달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번 이제 다가오는 9월인데 이번 9월 달을 우리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여, 이 9월 달도 주님의 것이오니 새 달이 시작하는 이 9월에 하나님이 우리 사업터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사 이번 달 내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 복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드렸던 제사가 바로 월삭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세아서의 때는 이것마저도 이 제사마저도 다 엉그러지고 망가지고 의미가 퇴색되고 제사도 안 드리고 해서 그 새날에 도리어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새 달 월삭이 너희를 삼켜버리리라. 달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새로 시작하면 너희의 기업이 사라져버리리라.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터 가운데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날에 범했던 모든 죄악과 모든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와 정성껏 제물과 정성을 다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복된 능력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